예, 이사야 43장입니다. 아마 우리 성경 전체에서 이사야 43장의 내용의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내용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렸다시피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4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고 인도하는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속량하는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상황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사야 선지자가 현재 있는 상황은 그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 있는 그 상황이지만 이 본문의 상황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있는 상황, 그 상황을 전제해 두고 이 위로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지서가 예언서를 읽어보면은 약간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상황이 어딘지 이 선지자가 친절하게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처럼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문 읽어보면 이게 어느 상황에서 말하는지 혼돈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친절한 설교자들이 친절하게 요거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다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희망이 없고 낙담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회복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낙담될 때 여러분들 이사야 43장만 펴서 읽어도 큰 힘이 생기는 겁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야곱아. 자,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자, 43장 1절에서 7절까지 정도가 한 단락인데요. 이 한 단락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 4가지로 보여줍니다. 자, 그 첫째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1절에 야곱 즉 이스라엘 국가를 창조하시고 지으시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자, 여기도 보면은 약간 우리 하나 더 생각하면은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어떤 연관성이 있죠? 창조와 말씀이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지금 뒤집어서 말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한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로 돌아가 보십시오. 말씀하신 이가 창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가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43장 1절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창조기로 돌아가면 말씀하신 분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말씀과 창조는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상에도 이렇게 말하죠.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가만히 따져보면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지금 한마디 쫙 하면 구름이 물러가라라고 한다고 구름이 쫙 물러가고 그런 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지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말에 대한 창조의 능력이 근본적으로 있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우리가 잠언서에서도 보았는 것처럼 그만큼 지혜로운 자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창조하신 이가 여호와께 말씀한다. 이 말씀과 창조가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같은 의미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를 새로 만들어 세워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셨고 창조 상태로 놓아두는 게 아니고 따로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은 따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를 새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따로 불러서 친구교회 공동체 멤버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는 따로 불러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따로 불러서 영상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말해서 따로따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 모으시는 분.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새벽에 날씨가 얼마나 쌀쌀합니까? 뭐 코로나가 더 확산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따로 불러가지고 이곳에 따로 불러서 말씀을 듣게 하고 또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무시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반드시 들어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두려워 말라. 이거는 나중에 말씀을 정리하고 제가 한번 해보고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하시고 지으시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고요.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자,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를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친구교회 공동체로 따로 불러 모아주셨는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죄도 짓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멀리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패와 타락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들이 연약하여서.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니까 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고 어둠 속에 빠질 때 구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는 우리를 어둠 속에서 사망 속에서 건져내실 때는 이 건져내는 대가를 또 지불해야 됩니다. 뭔가 구속할 때는 내가 이것을 구원해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가장 더 쉽게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구원에 관한 내용인데 옛날에 노예 시장에 있을 때 내가 가서 이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주려면은 그러니까 노예 시장에 있는 노예를 해방시켜 주려면 이 노예를 사야 됩니다. 내가 사서 해방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노예를 살 때 이 노예 한 사람에게 그 매긴 가격을 내가 지불해야 되죠. 내가 페이를 해야 노예를 내가 삽니다. 나의 노예가 되고 내 노예가 되니까 내가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속의 굉장히 중요한 생각인데요. 여기서도 구속하였고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였을 때는 이 우리를 구속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쭉 보면요. 3절을 볼게요.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너의 구원자이며. 자, 구원자, 구속자 같은 말이죠.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서와 서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이 뭐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또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폐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에 해당되는 가격을 폐해야 된다 그랬죠. 지불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데 보통 가격으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지은 죄가 하도 많아가지고 웬만큼 지불해가지고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인을 구속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엄청난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지불 가격이 예수님의 목숨입니다.
그 예수님의 몫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서 지불하기까지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의, 즉 구원받을 사람들을 말하죠. 그 사람들의 대속물로 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자로 왔다는 거죠. 그것이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으시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악한 죄를 할 때 구속하기 위해서 왔다. 자, 여기서 역사적인 상황은 뭘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갔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는 왜 포로되어 갔습니까? 물론 바벨론하고 전쟁에서 져서 갔지만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간 이유는 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간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이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대속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4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뭘 대속물로 삼겠다고 말합니까? 3절에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삼고 구서와 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겠다. 자, 이 애굽은 그 당시 최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때 애굽은 한물간 최대 강국입니다. 이때는 지금 이사야 때, 자, 역사 공부. 이사야 때 가장 강대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아수르. 잘 공부 잘하시네. 아수르. 그런데 이제 아수르하고 맞짱 뜰 수 있는 강대국이 하나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바벨론. 그런데 옛날부터 그 동네 최고 그 보스였어. 그런데 이제는 힘이 없어. 누구? 애굽. 그러니까 이 동네에 옛날부터 그 대장질하던 애굽이 있어. 그런데 이제는 늙었어. 이제는 힘이 없어. 지금 최대의 그 동네의 보스는 아수르야. 그런데 아수르하고 지금 아수르를 맞서 싸울 수 있는 바벨론이 막 떠오르고 있어. 그런데 이 이사야 때는 지금 아수르한테 위협을 받고 있지만 결국 나중에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바벨론이 최대 강국이 될 텐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자는다. 그걸 이제 선지자는 보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지금 유다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은 포로가 될 것이다. 뭐 그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은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불 대값으로 애굽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럼 애굽, 글자 그대로 애굽을 말한다는 차원보다는 더 많은 의미를 말한 거죠. 그 옛날 가장 강대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히브리 민족이란 말이죠. 히브리 민족을 430년 동안 포로로 가둬놨던 그 애굽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량물로 주겠다. 그리고 구스와 서바, 구스는 지금의 어느 나라? 이디오피아. 이디오피아는 애굽하고 붙어있던 나라죠. 그러니까 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구스라 그러면은 저 멀리 있는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서바가 어디죠? 그렇죠. 서바 여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바라 그러면은 땅 끝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지구본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땅 끝에 있는 나라, 멀리 있는 나라의 상징으로 구서와 서바입니다. 그래서 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을 때는 땅 끝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먼 길을 온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빌론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지불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지불합니다. 가장 큰 애굽도 주고 그리고 저 멀리 있는 구스와 서바까지도 다 긁어 모아서 구석구석에 있는 저 멀리 있는 까지 다 긁어 모아서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빌론에게 지불하는 겁니다. 왜? 그만큼 귀중하니까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너가 누굽니까? 유다죠.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자, 여러분 가끔 드라마 보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유괴범이 어떤 한 부자의 아들 딸을 유괴해서 몸값을 내놔라 그러지 않습니까? 랜섬이죠. 몸값을 내놔라. 그때 그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유괴범이 요구하는 몸값을 다 주려고 그럽니다. 뭐 1,000만 불 내라 그래도 있으면 다 주려고 해요. 왜? 자기 아들 딸이 그만큼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러우니까. 그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말도 안 듣고 교만하고 탐욕도 부리고 그래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 그래서 이 자녀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한복음 3: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놓은 겁니다. 그죠?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 가지로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왜 이 일이 안 돼, 왜 지금 어려워, 왜 불안하고 염려돼. 그때는 이사야 43장을 펴서 쫙 읽으면요, 모든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에 사람들이 왜 나를 못 알아줘? 아유, 내가 세상 헛살았네. 이거 뭐야? 라고 말할 때 43장 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가 이스라엘 유다가 너가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선자라고 말합니다. 그죠? 자,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다시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43장 1절 다시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자 그다음 뭡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죠? 자,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구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유다를 창조하고 국가 공동체를 세웠고 이 유다라는 나라가 포로로 되었을 때는 그것을 또 포로에서 붙잡아 내시고, 그렇게 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탁 꼬집어서 딱 찍어서 불러냈고 그리고 너를 내 것으로 삼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이 말 속에 원조를 쭉 따라가면 누가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나타나죠. 저 갈대아 우르에서, 그때는 전부 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성에 의하면은 아브라함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집안의 직업이 뭐였다? 전성에 의하면 우상 만드는 집안이었대요.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 그 우상 만드는, 왜냐하면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갈대아 우르에는 그런 집안들이 많았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 그러면 바빌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잖아요. 그럼 온갖 신들이 많았으니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꼭 찍어가지고 불러냈잖아요. 그 창세기 나오잖아요. 11장 마지막부터. 그래서 불러내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불러내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길래요,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너는 나를 섬겨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거라는 것은 무슨 의미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가장 쉽게 말하면 우리 자식들은 그 자식들은 부모 것입니다. 부모가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자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보세요. 2절.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소유된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집니다. 그게 이제 2절에 대표적으로 나타났죠.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인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제가 또 읽어볼게요. 너가, 즉 유다 이스라엘 말이죠.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것이 물 가운데, 깊은 물 가운데 들어가도, 그리고 무시무시한 불 가운데 들어가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하고 불 가운데 들어가도 머리카락 하나로 상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은 7배 풀무불이 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져도 어떻습니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가 하면은 그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진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타 죽어버렸어요. 하도 뜨거워가지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구속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예수 잘 믿었던 사람, 진짜 순수하게 믿었던 사람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 코로나 팬데믹에서 면제시켜줘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하신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에서 싹 빠지게 하고 하나도 병도 안 걸리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지켜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켜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속에 같이 넣어놓고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다양하다. 하나만 딱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만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큰 오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반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적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그런데 이제 43장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물속으로도 들어가고 불속으로 들어간다. 아까 제가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예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구원하지. 왜 그 안에 던지느냐고. 자,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들어갑니다. 제일 좋은 거는 사자 굴 속에 안 넣으면 되지. 물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지 않는 방법으로도 구원도 하십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서 그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방법은 다양한데 공통점은 하나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까지 사실은 모든 내용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걸 더 설명한 것이 1절에서 7절이죠. 그래서 이제 43장 1절, 2절, 3절 쭉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걱정하지 말라.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코로나 팬데믹 당할 때 건강 때문에 걱정이 되고 인간적으로 걱정이 되고 아 내가 지금 이 직업이 있는데 이 직업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내가 이 직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 뭐 우리의 상황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염려와 걱정, 불안, 공포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지금까지 미국으로 인도했고 지금까지 네가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내가 구속했지 않느냐. 그리고 너가 물속에 불속에 가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번에도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제 8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구원을 경험했다고 야, 너무 좋다.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해줍니다. 자, 10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자, 그리고 12절 볼까요?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으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구원에 대한 정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고 의무적인 조항으로 말을 하니까 굉장히 딱딱해요. 율법적으로 지금 제가 말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진짜로 구원을 받은 경험이 확실하다면은 누가 말려도 자기가 정인이 돼요. 여러분 좀 감동이 없죠? 그런 경험, 그런 뜨거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로 내가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진짜로 흉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의 확신이 확 서고 이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말리고 말려도 나가서 계속해서 얘기해요. 자, 우리 사람의 특징이 특별히 이제 여성들이 좀 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저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도 자기가 좋아서 계속 얘기해요. 뜯어 말려도 도시락 사가지고 다니면서 얘기해요. 왜? 얘기하고 싶거든. 그 구원받은 자가 사실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정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 말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구원받은 자는 저절로 정인이 됩니다. 저절로 정인이 되어야 된다가 아니고 저절로 되어집니다. 그럼 목사는 왜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안 되죠?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희미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12제자들로부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교회에서 성경 구원하지. 너희들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정인이 되어야 돼. must 해야 돼. 그렇게 말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왜 안 가르칩니까?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정인이 되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정인이 안 되니까 정인이 되어야 된다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압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대로 뛰쳐나갑니다. 거리로 뛰쳐나가요. 요한복음에서도 그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에 있는 그 우물가에 있는 여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예수 그리스도로 딱 만나는 순간 뭐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너가 이제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메시아의 정인이 돼야 된다 그 말 했습니까? 아니요. 메시아를 딱 만난 순간에 미친 사람처럼 우물도로 왔다가 우물을 다 팽개치고 바로 마을로 갑니다.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안 시켜요. 안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있으면 저절로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15절까지 보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창조를 지으심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 삶 속에 그게 정인이 자연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나중에 코로나 팬데믹이 다 끝나고 후일에 볼 때 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그런 것을 고백할 겁니다. 후날까지 가기 전에 오늘부터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참된 성도죠. 오늘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14절부터 내일 또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속에도 불 속에 들어가도 물이 엄습하지 못하고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르지 못함 같이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중요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공천 작업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공천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귀한 일꾼을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김영만 장로님을 비롯해서 몸이 연약한 여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또 꼭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